여러분, 몸무게가 얼마나 가죠? 50kg, 60kg, 70kg, 100kg? 지금까지 기네스북에 오른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갔던 사람은 1983년 시애틀에서 숨진 존 브라워 미노치 씨로 635kg였습니다. 지금 생존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멕시코의 과달라하라 시에 거주하는 후안 페트로 프랑코 씨로 595kg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몸무게보다도 더 나가는 사람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기중기로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자가 누구인가를 살펴보니 쇳덩이도 아니고 바위돌도 아니고 바로 인생 무게를 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 무게를 진 사람들. 그 인생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날 자녀 교육, 어려운 사업, 결혼 준비, 노년 준비 등으로 인생 무게가 너무 무거워 저출산, 인구 절벽에 막다른 곳까지 다가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인생들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서두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요 다른 하나는 나를 얽어매는 죄입니다. 무겁게 짓누르고 또 하나는 빠져나갈 수도 없게 막 얽매이고 있는 죄성. 그렇다면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 답도 주셨어요. 그것은 마음에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쉼이 없다. 그러면 나는 무거운 짐진 자구나. 나는 얽매여 사는 사람이구나. 조금 더 진단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열정이 있나요? 나는 그래도 열정이 있어. 혹 그것이 욕심이라는 가면은 아니었나요? 욕심이 나로 하여금 열정을 갖게 했다. 그럼 욕심의 가면이죠.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나요? 나 그 사람 사랑해. 혹 그것이 집착이라는 가면은 아니었나요? 그 사람에게 집착하고 사랑이 아니라 집착. 여기 쉼이 있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찌 그리 무거운 십자가가 되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 무거운 것, 그 얽매인 것 다 지고 가셨습니다. 전에 보여드린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다시 보여드리고 싶네요. 저거 무슨 나무인가요? 기억을 못하시면 다행이고요. 밤나무입니다. 밤나무. 아주 오래된 밤나무. 숲을 오랫동안 지켰던 밤나무. 그런데 사람의 키높이 고위쯤 이렇게 뻥뻥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왜요? 이 밤나무에서 밤을 주워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밤 더 달라고,
해서 죽은 나무 몽댕이를 들고 후려친 겁니다. 내놔! 내놔! 하면서 그 밤을 달라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때리고 또 때렸습니다. 그래서 때린 자국입니다. 때려가지고 문드러지고 터지고 그렇게 됐어요. 숲에서 밤나무나 도토리에 입 모양이 나타나 있으면 누가 치고 갔구나. 내가 작년에 쳤던 것이구나. 상처받은 나무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이고 이제 그만 살아야지. 그것이 아니고 그 상처를 껴안고 겨울을 나고 또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또 내줍니다. 나는 때려도 맞아도 주리라. 여러분, 이 상처 입은 밤나무를 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성분이 뭔가 했더니 인생의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였습니다. 나의 멍에를 지신 거지요.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에 다 같이 읽을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멍에 하면 번뜩 생각나는 것이 소입니다. 소가 멍에를 잘 메고 일을 하기 때문에 소에게 굴레를 씌우고 멍에를 메게 하면 일하는 소가 됩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자, 뭐죠? 멍에를 맸습니다. 멍에를 맸어요. 목과 어깨 부분에 짐을 잘 끌 수 있도록 막대기를 올렸습니다. 멍에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것 같죠? 또 굴레는 무엇입니까? 굴레는 코에 서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뿔을 지나서 한 바퀴 돌아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리야 왼쪽으로 끌어당기면 왼쪽으로 가야 되고 오른쪽으로 끌어당기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굴레지요. 굴레. 멍에와 굴레. 소가 벗어날 수 없는 짐을 지게 됩니다. 10새끼 낳은 소 멍에 벗는 날이 없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10새끼 낳은 소가 멍에 벗는 날이 없다. 아이고 얘가 또 새끼를 낳구나 하면 그래 잘 젖을 먹이고 그래 6개월 동안 쉬어라.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너는 일해야 된다. 젖이 퉁퉁 보이는 소를 데리고 일터로 나갑니다. 잠시라도 멍에를 내려놓지 못하는 소를 말하는데 마치 이것은 자녀들을 양육하며 자녀들과 평생을 같이 살아오는 우리 인생의 무게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멍에 벗는 날이 없다. 이렇게 멍에 매는 소에게는 주인이 있듯이 사람에게도 주인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어찌 내 백성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왜 내가 너의 주인됨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라. 새로운 멍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인생의 멍에를 주님의 멍에로 바꿔주시는 말씀으로 담아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에 첫 번째 말씀은 이 멍에는 주인이 지어주어야 합니다.
소가 자기 스스로 질 수 없는 멍에입니다. 주인이 있어야 질 수 있는 멍에입니다. 내게 주인이, 참 주인이 이제 생겼다는 거지. 사람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헛된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것,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 어떻게 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야죠. 그러나 물을 가둘 수 없어요. 헛됩니다. 바로 이 같은 삶의 자리에 복음이 임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거듭난 생명에 새로운 멍에가 주어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멍에가 이상하게 바뀌었다. 그렇다면 왜 멍에를 메고 배우라, 메고 배우라 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멍에를 내가 져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곧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죠. 주님의 멍에를 져 보니까 내게로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어 보니 질 수 있더라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질 수 있구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가 스스로 벗을 수 없는 무거운 멍에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거두시고 도리어 내게 새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멍에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인생,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삶으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찾아서 질 수 없는 새로운 멍에를 주님께서 입혀주신 것입니다. 내 멍에를 메라 하고 말이죠. 두 번째 사실은 이제 소가 이 멍에를 메는 동안 주인과 함께 갑니다. 곧 나는 주님과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삶이 됐습니다. 내가 그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나와 함께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곧 너희에게는 새로운 멍에가 주어졌으니 이전에 매던 멍에를 다시 매려고 하지 마라. 종종 믿지 않는 자와 뜻을 맞추며 보조를 맞추었습니다. 점점 무거워지고 얽매이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주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무겁고 얽매인 인생에 찾아오시는 주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보세요. 세상의 광풍, 혼탁한 조류에 몸과 마음을 맡긴 인생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정치판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 생각과 다르잖아요. 세상으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십자가로 인한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 인생의 무게를 거두어내고 그 얽매인 죄에서 풀림을 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놀라운 사실은 이 멍에를 매는 그때로부터 비로소 마음에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내게 머무는 힘이 바로 주님의 힘이요 주님의 권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 쉽다라는 말은 크레스토스라는 헬라어인데 몸에 잘 맞는다는 뜻입니다. 몸에 잘 맞는다. 내게 멍에를 새롭게 주었는데 내 몸에 잘 맞네요. 내가 지어야 할 멍에 맞네요. 내 멍에 맞네요. 그동안은 내가 다른 멍에를 매려고 세상 물질의 멍에, 권세의 멍에, 명예의 멍에 수없이 매려고 했지만 계속 힘들었습니다. 이제 내게 맞는 멍에를 주셨네요. 크리스토스.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비로소 내게 맞는 멍에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정말 주님이 지어주신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인가요? 왜 그것이 쉽고 가벼운 것이 되나요?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을 하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그이가 말한 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계명 지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무겁질 않네요. 무겁질 않아요. 너 이 짐을 지고 저 멀리 좀 대전까지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아이고 나 오늘 바쁜데. 그래? 그러면 내 사랑하는 내 그 애인과 함께 갔다 와라. 아, 그래요? 아, 즐거이 다녀오겠습니다. 여기 문제를 푸는 열쇠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멍에로 쉽고 가볍게 하는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내가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가벼운 겁니다. 여러분 봉사생활 하잖아요. 우리 교인 중에서도 이름 없이 봉사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노숙자들을 위한 도시락을 만든다든지 이런 그 봉사를 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봉사는 즐거이 감당하잖아요. 그런데 매일같이 직장 생활하는 것은 아이 즐거워. 오늘도 아침 일찍 직장 가. 아이 즐거워. 하고 나가시는 분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왜요?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잖아요. 직장 생활은 계산적이에요. 그러나 봉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봉사에 담겨진 근본 정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주방 봉사를 한다. 오늘은 몇 구역이 점심을 준비한다. 집에서도 밥 짓고 설거지하는데 교회까지 와서. 그래서 어느 교회는 다 쉬는 데니까 주방 봉사 안 합니다. 우리는 전부 다 용역을 줘서 합니다.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나 점점 교회가 점점 굳어져. 세속화되죠.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는 생명이 있는 교회. 왜?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드려야지. 이왕이면 더 맛있게 해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실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유치부 아이들도 알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사랑해서 주신 거 아닙니까? 사랑해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스코틀랜드 목사요, 일본 선교사로 사역을 한 오스왈드 챔버스,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분이 한 말 중에 하나님께 어려운 것이 없으며 주의 사랑이 이기지 못할 큰 죄가 없고 하나님께서 성공으로 만들지 못할 실패란 없다 하고 세 가지 없음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려움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지 못할 죄가 없다. 하나님께서 성공하시는 일에 실패란 없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죄의 삭신 사망이 되는 율법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죽음이라는 대가. 누군가는 치루어야 그 죄에 대한 것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다 죄인인데 그 어느 사람도 100만인 중에서도 한 명도 죄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 죄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분,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서 율법이 정한 사망을 감당하시고 율법을 비로소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오직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 다 같이요. 주님의 몽에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몽에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기에 가볍고 쉬운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의 인생의 무게, 곧 그 십자가 고난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주님은 친히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의 몽에를 함께 지고 가자고 하십니다. 이 사랑의 몽에는 너를 가볍게 할 것이고 세속의 굴레에 얽매인 너의 삶을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무게가 여전히 무겁지는 않습니까?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했던 하나님의 큰 인물들은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께만 의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연약함을 주셨나요? 심지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몹쓸 질고를 주셨나요? 왜 나에게 이런 장애를 주셨나요? 이 말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배려다. 사랑의 하나님의 배려다. 내가 강철같이 강하였다면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아니죠. 열문둥병자 다 고쳐주었는데 그 납병 환자 10명 중에 9명 세상으로 나갔잖아요. 야! 세상을 즐기자고 나갔잖아요. 차라리 그냥 놔뒀으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다시 주의 나라가 올 때 우리를 새 몸을 주옵소서, 사모하다가 죽었을 텐데.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을 더 담아봅니다. 믿음의 삶이란 지성이나 이성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라 하신 그분을 알아가는 삶이다. 가라. 선교사니까 가라라는 말을 특별히 강조해서 썼다고 보는데 가라에 다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너의 인생
내가 줬으니 달려갈 길을 달려가라 하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또 말하기를 우리는 순종 후의 결과에 대하여 관계할 바가 없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 다음에 결과가 어떠하든지 관계하지 마라. 왜 그런가요? 순종 후의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넘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세상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참 길지 않아요. 혹자가 말하기를 인생이란 문틈으로, 이렇게 문틈으로 백마가 휙 지나가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그 문틈 사이로 휙 지나가는데 저게 뭐지? 그렇게 휙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짐을 거두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휙 지나간 시간도 왜 그렇게 무거운지, 그리고 영생을 주신 주님이 다시 내어준 멍에를 주님의 이름으로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짐이 내 짐이 아니구나. 근데 왜 이 짐은 질수록 이상하네. 왜 무거워지질 않지? 지면 질수록 왜 무거워지질 않지? 왜? 주님께서 맡아주신 짐이기 때문입니다. 내 멍에는 주님의 멍에가 되고 주님의 멍에는 내 멍에가 될 때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얽매인 인생을 주께서 해결하십니다. 비로소 내 인생을 쉽고 가벼운 인생으로 믿음, 소망, 사랑의 날개를 펴고 오늘과 내일 달려갈 길을 달려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담고 일어납시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멍에는 주인이 지어주어야 한다. 주님의 멍에를 져 보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게 되지 않았느냐? 이제 소가 이 멍에를 매는 순간 주인과 함께 간다는 걸 알아라.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 주께서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신다. 이 멍에를 매는 그때로부터 비로소 마음에 쉼을 얻지 않았느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실 수 있는 힘은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님의 멍에는 사랑입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합시다. 내게 주신 새 멍에도 사랑입니다. 한번 한꺼번에요. 다 같이요. 내게 주신 새 멍에도 사랑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